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는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가. 지난주 2부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받고 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뭘 시작해야 되냐? 영적 황제의 길을 가기 시작해야 돼요. 영적 황제의 타임을 우리가 가지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붙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할 게 없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히시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사실화되고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만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적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지키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냐, 이게 중요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자초한 적이 없어요. 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우상 숭배 열심히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너 떠나. 왜? 내가 너를 영세전에 선택했어.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 내가 너를 복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3대째, 2대째, 1대째 복음을 받고 복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게 여러분이 선택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기에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이제는요, 나에게 주신 언약을 내가 확인해야 돼요. 나에게 언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본인이 확인하셔야죠. 근데 나는 받은 사람이고 받으려고 한 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나에게 언약 주신 거 맞냐고. 난 언약이 있냐고. 난 언약의 백성 맞느냐고. 하나님, 그걸 놓고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의 확실한 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서 비전으로 보일 만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언약이 비전으로 보일 만큼, 언약이 꿈으로 꾸어질 만큼.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꾼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꾸는 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그런 것이 보통 꿈으로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으로 나오시든지 꿈으로 나오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는데 가슴에 그냥 확 와서 꽂히든지, 내가 혼자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그런 사실화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슨 능력을 키워야 됩니까? 무슨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됩니까? 무슨 능력을 더 나는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능력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내 능력을 플러스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내 능력을 플러스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이에요. 거기다가 내 거를 더 갖다 넣는다. 아무 필요도 없고 아무 힘도 안 돼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오히려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될 때 무한대의 능력이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명령대로 이제 가면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실 우리는 교회는 그것만 하면 되죠. 성도는 제자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진 않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항상 함께. 이미 주신 거, 이미 와 있는 거, 항상 함께.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면 됩니다. 저걸 가지고, 저걸 알고, 저걸 가지고, 이걸 누리면서 가시면 돼요. 여러분 매일 직장 현장 가실 때 이것을 누리면서 가시면 돼요. 이것을 오직으로 누리셔야 돼요. 이것도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만 누리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오직 업을 준비하면서 특히 학원을 하시니까 이렇게 공부를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모든 준비가 이 속에서 이루어지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일수록 선생님들이 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미리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번에 계속 미리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선생님은 미리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미리 답을 가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미리 정복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중에 당황한 선생님은 아직 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그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가셔서 절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로 영적 황제의 상태로 딱 가셔야 되죠. 사단에게 잡힌 인간들 자기 감정과 또 시간표 따라 어떻게 튈지 모르는 미리 정복하시고 미리 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황제는 미리 보는 자다.
뭘 미리 보냐? 영적 황제의 길을 미리 보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황제가 절대 알 수 없는 비밀. No one knows. 아무도 모르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가야 돼요. 뭘 모릅니까? 왜 황제가 됐는데도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지, 황제의 자리에 올랐는데도 왜 두려울 수밖에 없는지, 황제가 됐는데도 왜 인생에 오는 재앙은 막을 수가 없는지, 왜 돈은 많은데 저주는 계속 오는지, 발전은 계속하고 있는데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이유가 뭔지, 과학은 발전했는데 정신병은 왜 계속 더 심해지는지. 그렇죠?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은요, 여기에서 절대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계속 뭘 주장하냐? 조금 더 발전하면, 조금 더 인간이 과학적으로 완전해지면 이런 거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딱 하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절대로 그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더 완전해지면. 근데 그게 과학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부분만 조금 더 이렇게 완전해지면, 이 문제만 나에게 없으면 괜찮을 텐데, 이 생각을 100%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 되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면 문제 없을 텐데, 이 생각이랑 똑같은 거예요. 과학이 좀 더 발전하면, 인격적으로 좀 더 완성되면, 좀 더 내가 수학을 좀 더 잘 준비하면, 내가 영어를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하면 계속 이 생각으로요 한평생을 끌려간다니까요. 세상에서의 완벽함을 찾아요 자꾸요. 절대로요 안 되는 거예요. 왜죠? 그 배우가 사탄이라는 것만 몰라요. 사탄이 살아있어서 계속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이미 장악했다는 건 몰라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홍수로 모든 심판을 다 했는데도 안 끝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메시지가 나에게 적용이 안 돼요. 나의 믿음과 결부가 안 돼요. 사단이 귀신을 인간 속에 완전히 침투시킨 네피림의 시대라는 것, 완전 귀신에게 잡힌 세상이라는 거가 안 보이고 계속 모르게 되고, 한번 눈치챘다고도 금방 또 속게 되고 몰라요. 악령이 모든 인생을 붙잡고 바벨탑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악령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게 문제죠. 모든 인생이 딱 이렇게 네필입니다. 이렇게 이 귀신도 삼위일체로 역사합니다. 사탄, 귀신, 악령 삼위일체 비슷하게 역사해요. 따라해요. 완전한 걸 따라해요. 그래서 666이잖아요. 777이라는 하나님의 이 숫자에 가장 가까운 666 따라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원인이 내가 좀 더 조금만 더 완전해지면 이런 거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생각에도 그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게 그대로 따라와요. 그래서 불신자를 쳐다볼 때 저게 지금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 필요하다라고 안 보이고, 조금만 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저 아이 괜찮을 텐데, 조금만 건강이 조금만 좋아지면 괜찮을 텐데,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조금 그 아이의 그의 어떤 육신적인 정신적인 상태를 바꿔주고 싶어하지,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가 100% 안 보여요. 그건 사실은 내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주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탑 짓고 있는 거기에서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 여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인데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름을 하십니다. 죄 가운데로 몰고 가는 사단의 권세를 직접 오셔서 직접 죽으심으로 직접 본인의 피값으로 다 끝내실 것이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만 돼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야만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돼요. 저와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진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모든 호흡을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참 재밌는 거는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다 라고 인식하면 기도가 딱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24시간 호흡하고 있으면서 내가 호흡하고 있는 거를 인식 안 하고 그냥 호흡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조금만 내가 호흡을 하고 있구나 생각만 해도 그 호흡이 기도로 바뀐다니까요. 일단 길어져요. 그리고 입을 다물게 돼요.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게 편하거든요.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건데 호흡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코로 숨을 들이쉬게 되고 길게 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모든 생각을요 우리는 계속 염려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생각만 계속 하잖아요. 재앙과 저주 속에서 생각하잖아요. 그걸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또 무엇을 시작해야 되냐? 우리는 영적 황제지 세상 황제가 아닙니다. 영적 황제의 비밀을 알고 누리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미리 정복하게 됩니다. (300%입니다) 300%. 우리 렘넌트가 300%라는 단어가 남았다는데요. 아주 고단수예요. 300%. 300%가 뭡니까? 300%가 뭔데 300%를 붙잡습니까? 좀 쉽게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하게 붙잡는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300%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업도 300%, 학업도 300%, 말씀도 300%, 신앙도 300%로. 그러니까 이게 3일차랑도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건을 볼 때 세 가지 면에서 보는 것과도 통하죠. 또 어떤 것을 준비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딱 보는 거죠. 일단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전문성에 대해서 100% 해야 되죠. 그 전문성이 적용될 현장에 대해서 100% 돼야 되죠. 이게 완전한 전문성이죠. 이 전문성이라는 거는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되잖아요. 신앙에도 전문성, 복음에도 전문성, 기도에도 전문성, 그렇죠? 내가 하는 일에도 전문성, 인간관계에도 전문성 300%. 나를 놓친
것은 어떤 것든지 무너집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건 반드시 필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문 분야,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분야가 적용될 그 현장, 사람, 여기에 대한 100%, 나 100%, 그 분야의 100%, 그 현장의 100%, 이 300%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다섯 가지 길. 이게 다 300%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누리는 300%,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100%,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300%, 모든 것에 원리스 하시는 성령 하나님 300%, 100%, 300%, 시스템. 일부 때 적어줬죠. 한글로. 영어로 적어줄까요? with 임마누엘 원리스. with 임마누엘 원리스. 이 with 임마누엘 원리스의 오직의 삶, only, 오직, 이 오직을 찾으면 인생 전체가 유니크한 삶,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삶,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삶이 되면 진짜 행복한 거죠.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삶이 되면은 조금 안 좋은 대학교 나와도 거기 가서 내 전문 분야의 300% 딱 이루면요, 오히려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최고 인류대학, 우리 대학교, 우리나라에서 스카이도 아니고 그래도 한 10위권 안에 드는 대학교지만은 나와서 300%를 갖추는 사람이 되니까 대통령 되잖아요. 노무현, 지금 이쪽 라인의 대통령들은 거의 그랬죠. 김대중, 노무현, 이런 분들이 대학교 잘 못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만들었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스템, always with 힐링. 항상 함께하는 것이 힐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만 딱 생각만 해도 그 즉시 치유가 딱 되죠. 염려가 사라지죠. 염려가 기도로 바뀌죠. 이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우리의 배경입니다. 헤븐리. 드론리. 이터널리.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갑니다. 영원한 보장된 삶입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건 이미 하나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미 형벌입니다. 그게 두려움 자체가 이미 형벌이에요. 그리고 계속 두려워하면 반드시 형벌로 나오게 돼 있어요. 더 구체적인 열매로 맺혀지게 돼 있어요. 빨리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빨리 그 불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heavenly, drownly, eternally. 이것을 24, 25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5가지 길. 세상 사람들은, 세상 황제는 모르는 우리의 영원한 축복. with Emmanuel, 오직 유일성 재창조. always with healing, heavenly, drownly, eternally. 24, 25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도 말씀 듣잖아요. 이 말씀을 300%로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편집하셔야 돼요. 나에게 맞게, 나에게 믿음으로 와지게 편집하셔야 돼요. 듣고 끝나는 거는 한평생 해도 나랑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교회 다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 믿을 수 있냐고요? 안 믿을 수 있다니까요. 한평생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여기까지 내가 와 있겠습니까? 라고 변명을 하는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이를 한평생 닦았습니다. 근데 이 냄새가 안 없어집니다. 입냄새가 안 없어져요. 왜요? 시간을 닦은 적이 없거든요. 이가 가장 붙어있는 거기에 가장 음식물 찌꺼기가 가장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난 거기는 음식물 찌꺼기 안 들어가 있겠지 했는데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 육신이고, 예? 내 입이고 작잖아요. 여기 주먹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입 안이. 근데 이 입안 하나도 내가 한평생 양치질을 하면서도 내 입안의 비밀도 다 모르는데, 한평생 닦은 적이 없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 왔다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없어요. 사단이 그거 쉽게 안 놔줘요. 절대. 말씀을 나의 것으로 편집하지 않는 이상 말씀과 나와 상관없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나에게 결부시키셔야 돼요. 너희가 말씀을 들어도 능력이 없는 이유는 말씀을 너희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인자 같으나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로다. 말씀이 나와 맞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 인생이 복음으로 설계된 적이 없어. 내 인생이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어. 말씀을 받는데 편집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될 만큼 설계가 되어야 되고, 내 인생이 복음 안에서 설계가 되어야 되고, 디자인 될 만큼 말씀이 현장과 맞아지는, 현장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될까? 이 말씀이 현장에 있는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 나의 고민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 그렇죠? 그게 곧 전도죠. 이렇게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말씀 받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책 한 권을 읽어도 막 은혜되잖아요. 유튜브에 좋은 강연들 들으면은 진짜 카타르시스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우주에 대한 얘기 듣고 왔잖아요. AI에 대한 거 듣고 왔잖아요. 그것만 들어도 막 강의 듣는 거, 이렇게 설교 듣는 것처럼 막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지고 막 그러지 않던가요?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받았다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런 거일 수가 있어요. 그냥 내 지식이 채워진 거예요. 내 감정이 채워진 거예요.
내 영혼과 내 영적 상태가 편집 설계 디자인 되도록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게 말씀 300%입니다. 영적 황제의 비밀 300%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황제는 미래 작품을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어떤 작품이 일어날지. 그래서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영적 황제의 길이다.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라. 두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져라. 그게 뭡니까? 기도와 호흡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셔야 돼요. 영혼을 살리셔야 돼요. 영혼이 살아났을 때 여러분이 어떤 능력과 어떤 힘과 어떤 미래가 열려있을지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습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영혼을 살리셔야 돼요. 뇌를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을 살리셔야 돼요. 여기 건강이 운동이 포함되죠. 기도하면서 운동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한마디로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절대 기도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뭐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뭐 기도를 왜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사실 그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잡힌 사실이라는 것만 몰라요. 한평생 몰라요. 한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그거 몰라요. 다락방 안에 있었어도 몰라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 기도가 안 되는 상태는 딱 이 상태예요. 네피림에 잡힌 상태예요. 육신적인 거에 완전 잡힌 상태예요. 바벨탑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성공에 완전 잡혔어요. 성공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걸 꿈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보다 조금 나은 걸 바라는 그걸 성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거가 조금 나아지길 바라는 그게 성공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그게 계속돼요. 조금 나아지면 거기서 조금 더 나아지길 원하고, 조금 더 유지되면 그거보다 조금 나아지길 원하기 때문에 항상 불만과 염려와 불안함이 있어요. 그거 놓칠까 봐, 그거 떨어질까 봐, 그거 없어질까 봐 두려워요, 불안해요, 염려해요. 그래서 오전에 나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어져도 나는 괜찮다. 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망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나를 찾지 못하면 사단에게 끌려다닙니다. 내가 가진 거 없어질까봐 벌벌 떱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걸 지켜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 한마디로 361이죠. 361. 요걸로 요새를 딱 지어놨어요. 절대로 안 보이게. 요새가 어느 정도냐? 모든 인간이 다 똑같기 때문에 안 보여요. 너무나 견고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이 딱 돼버렸어요. 요새를 세워놨어요. 모든 사람이 저 속에 있어요. 심지어 교회와 목사까지도 저래요. 그래서 몰라요. 안 보여요. 가끔 전도자들이 딱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 저분과 나는 너무 달라. 저분이니까 되지. 이러고 있어요.
목사인데도 그러고 있어요. 이 복음을 듣게 해준다고 돈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메시지 듣고 포럼 할 때마다 그래요. 저분은 나랑 다른 세계에 계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 복음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사모가 일하고 있고 가족이 일하고 있는데 자기가 일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버스 운전하러 가요. 목사가 그러고 있어요. 다락방 안에서 그러고 있어요. 다락방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려줬는데 그거를 다 나이고 나의 성공으로 뒤바꿔버렸어요. 그런 줄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딴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취급해요. 본인이 그런 줄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이죠. 이거 무서운 겁니다. 복음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복음보다 중요한 전통이 있어요. 복음보다 중요한 관습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려오는 관습 이런 거 있어요. 그게 복음보다 소중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9절까지 나와요. 예수님 믿지만 그래도 할례는 해야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얼마나 할례를 강조하셨는데 할례 안 하면 다 죽여버리기도 하셨고, 그리고 율법 지켜야지. 최소한의 율법은 지켜야지.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지. 안식일에 일하다가 죽음 당했는데. 복음보다 중요한, 사실 복음보다 중요한 거라기보다 복음을 모르는 상태죠. 복음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복음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을 모른다는 말은 뭡니까?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의 영적 문제가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하고 처참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복음을 안다는 건 영적 문제를 안다는 거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이죠.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발가벗고 죽으셔야만 했던 그 처참한 그 영적 문제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가 더 처참해 보여요. 인간이 막 어디 가서 뭐 칼에 찔려 죽이고 강간당하고 뭐 그런 거는 막 너무 처참하게 느껴지고 그러는데, 영적 문제는 그렇게 처참하게 안 보이는 그게 바로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영적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겁니다.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이 처한 지금의 그 모든 문제들이 영적 문제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사람을 100명을 잡아 죽이든 10명의 어린아이들을 유린하든 이 문제로 말미암아 와진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모르면 다른 게 더 중요하죠. 그 사람을 처벌해야 돼. 법으로 처벌해야 돼. 또 반대로는 그 사람을 막 바꿔줘야 돼. 막 가서 사랑해줘야 돼. 그리스도가 소중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을 자꾸 바꾸고 싶어.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범죄자나 그 연약한 자들을 가서 도우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행동을 바꿔달라고. 이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그 악한 범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은 기도를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복음이 복음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영적 문제임을 알고 복음이 복음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 집을 지어놨어요.
너무 편안해요. 내 생각 속에 막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느낌도 없어요. 이게 지금 귀신이 주는 생각인지 감도 없어요. 이게 나라고 생각해요. 늘 불만, 늘 염려, 늘 두려움, 늘 조마조마함 이런 걸로 끌려가는데 그게 귀신이 나를 잡고 있다는 거에 대한 감조차 없어요. 왜? 집이거든. 내 머릿속이 사단의 귀신의 집이야. 사단이 너무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집이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43절 45절 내 집의 주인이야. 내 집에 8귀신으로 장악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정말 내가 예배해야 되고 정말 복음 붙잡아야 된다는 그 사실은 몰라. 항상 갈등이야.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하는 게 항상 갈등이야. 왜? 이게 안 보이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 내 뇌에 집을 짓고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게 안 보이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귀신에게 영향받아서 귀신에게 가져다주는 불안과 염려로 끌려간다는 것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마태복음 27장 25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복음을 비웃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죄가 있거든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핏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려라. 본인들이 뭔 말하는 줄도 몰라. 그래서 그 후대는 완전 1500년 이상 거의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랑민이 되어서 히틀러에게만 600만 최소 600만 기록된 것만 600만 죽었죠. 학살당했잖아요. 복음을 비웃는다니까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비웃는다니까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아 나랑은 정말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자들이 웃으면서요. 비웃으면서요. 우리에게 죄가 있거든 그 핏값을 우리 후대에게 돌려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모르고 그 생각이 귀신에게 잡혀있다는 거 모르고 그 말을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시대는요 정신병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이 판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진짜 좀비 시대 좀비처럼 막 드러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나는 미국에서 본 게 한국에서 이렇게 빨리 드러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미국 길거리를 가는데 막 좀 왜소한 사람들만 거의 그렇더라고. 뚱뚱한 사람 아직 그런 거 못 봤는데 진짜 이렇게 영화에서 좀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좀비들이. 이런 사람들이 미국 거리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오늘 요즘에 한국 뉴스에서 그런 사람들이 막 보여요. 마약 시대에 옵니다. 마약 시대 왔습니다 이미. 정신병 시대. 그리고 혼자 완전 운둔형 외톨이 시대 더욱 옵니다. 메타버스 같은 이 AI가 발전할수록 혼자 누리고 혼자 즐기고 혼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왜? 그게 돈이 되니까. 세상은 그렇게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귀신,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AI가 사단에게 잡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은 진짜 그 AI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 황제의 이 비밀을 미래 작품을 미리 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시대에 대한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이것이 진짜 원인으로 보인다면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오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를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가진 사람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이제 미래 시대의 히든 카드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할 거 한 가지, 황제 타임을 가지세요. (777의) 시간을 누리세요. 망대 여정 이전표의 시간을 누리세요. 저 777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세요? 망대 여정 이전표예요. 보험기도 전도예요. 홀로 하나님과의 성삼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시작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황제로 부르셨기에 영적 황제 타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원하시는데 정말 그 속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